자신에게 닥친 재난을 더 견디기 힘들었던 욥은 3장에서 탄식하며 원망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쏟아내죠.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엘리바스가 조언하는 내용이 4장입니다. 엘리바스의 요점은 결국 그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당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에 기초한 조언이자 충고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욥의 마음 매우 아팠으리라 생각합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하여 말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결국 이 말은 너의 분노, 너의 탄식이 결국 너를 더 힘들게 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부정하지 말아라.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죄 많은 자들이 망하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많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칙이듯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그 범주 속에 들어가고 때문에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겠죠?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예언서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빌어라.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빨리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며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동의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이는데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너를 혼내키는 거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서야. 사랑하니까 너를 책망하는 거야. 그러므로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만 하지 말고 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엘리바스가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까지 해서라도 그를 바로 잡으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욥에게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이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이 바르게 살 것을 다짐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부정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도 자신의 잘못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원망하고 억울해하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통경찰에게 적발된 사람치고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억울한 사람은 다 감옥에 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누명을 써서 운이 나빠서 제도가 잘못돼서 여기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는 참 많다고 하는데 꼭 감옥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운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 또한 죄의 속성이겠죠?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앗아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마음을 먹으시면 그 어둠에서 죄악에서 수렁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는 분이시니 6번 망한다 할지라도 7번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시니 그분에게 마음을 두고 그분의 결정을 순순히 따르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면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게 될 것이며 들짐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종말론적 회복의 모습이죠. 양과 이리가, 어린아이가 뱀과 서로 어울려 사는 세상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너는 들짐승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엘리바스는 이것이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오래오래 생각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동원하여 사랑하는 친구, 우정의 친구인 욥에게 해주는 애정 어린 조언이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언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너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오직 회개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들여 주신다면 너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도 남을 것이다. 너의 삶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리고 평화로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조언입니다.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 아닌가요? 알면서도 우리는 문득문득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은 그 말씀에 예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비록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입에 쓴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약이 되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다면 그런 친구, 그런 우정관계는 참 소중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준 이 조언을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내가 이 조언 가운데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대로 한다면 분명 우리의 모든 상황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요.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철저히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